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세부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당신의 백성 되어질 자들을 예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정되어진 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소명해 주시죠.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중생시켜 주시고, 중생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회심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시고요. 의롭다고 칭해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줬다라는 이 구원의 서정을 지금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하나님이 열심히 얼마나 정말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단순화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기품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구원의 서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둘째 사망에 처해져서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지, 이런 과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 감격을 여러분에게 느끼고 또 느끼라고 제가 지금 이 구원의 이 서정을, 구원의 서정을 하나하나 특강식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강론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양자 되어진 자들, 이대로 그냥 아들만 삼아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용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요. 낯서신 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좀 귀를 쫑긋해서 도대체 이 성화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를 보면요, 다양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구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된 것에서 이제 구별을 합니다. 세상에서 속된 것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용도로 쓰임을 받는 것들이나 또 혹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헌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은 제단이라든가 성전 또는 어떠한 신성한 도구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의식적으로 의식을 통해서 불결하면서 정화가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그 제사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습니다. 이 육체가 부정한 자들에게 그 죄를 뿌리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제사장을 따로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또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죠. 이 구약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 곳으로 집약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구약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신약 백성들은 이렇게 뭐 피를 뿌리고 죄를 뿌리고 이런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졌어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준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 35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요, 그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 이것이 소요리문답에 나타나 있는 거룩하심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쫓도록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점점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화에 대한 정의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성화에 대한 특성들 또는 본질들 또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 자, 성화의 그 본질이 있어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본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 하나님 전적 사역입니다. 그냥 사역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신앙을 주셔요.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양자로 삼아졌어요. 그러면 이 성화도 역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속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성화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권유하면은, 그 권유하면은 중생되어진 우리 신앙의 양심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점점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떤 도덕적인 개선을 요구해 가지고서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관련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섬기는 그 삶으로의 변화죠. 단순하게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 태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양자들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성화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시키십니다. 중생되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킬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중생시킬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성향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겁니다.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향 강화시켜 나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딱딱하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부패되어진 자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킬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뭘 한다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힌다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성향을 우리들에게 주입시켜서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중생시키지 않는, 중생되어지지 아니한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거룩한 성향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싶어 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용어도 그들은 용납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생할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혀줬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점점 강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잘 나타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울이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성령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자, 또 하나는 그렇게 이 거룩한 성령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그 안에는 또 거룩한 실천을 점점 증대시킨다는 겁니다. 거룩한 실천이 따라야 되겠죠.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향 안에는 실천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점점 증대시킨다는 겁니다. 거룩한 실천을 하도록. 중생되어진 이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실천을 점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구조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먼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중생이 되어집니다. 이만큼 중생이 되어진 자들이죠. 중생이 되어지면은 거룩한 성향을 하나님께서 강화시켜 나가면서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증대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또 이 육체 곧 부패되어진 이 육체의 손으로부터 이 육체를 점점 제거시키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점점 강화시키고 거룩한 실천할 수 있도록 증대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전적인 성화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요. 똑같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새생목동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죠. 그죠? 선한 일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셔요. 장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교회가 아주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그 삶의 열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곧 성화의 뭐예요? 성화, 그 열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것이 선행이에요. 이제 우리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해 가셔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것, 선행.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나타나는 이거는 결과물입니다.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다가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합되어졌으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온유한 마음이 나타나고요. 절제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화평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선행을 보면은 세상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행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선행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요, 어떠한 바탕 위에서 선행을 이야기하냐면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선행을 행하다 보면 목적을 인간의 행복을 두거든요. 인간의 행복.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자나 선행을 받는 자나 누가 행복해요? 인간이 행복한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니까 결국은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목적이 인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왜 도덕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선행을 행하려고 합니까? 행복하자는 거예요. 받는 자도 행복하고 전하는 자도 행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인간의 의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행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바탕으로 해서 선행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왜 선행을 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요? 아니,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그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또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뭘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후원의 선물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열심도 못 냅니까 우리는?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열심을 내서
당신의 백성 삼아줘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그냥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거 하나 못해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말이죠,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왜 못하냐 말이죠,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따 나오겠죠, 또 답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의만 드러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는 내가 했는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이 모든 과정을 모르니까 내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여기 와서 뭐 살아가시면서 또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생활이 여러분이 공로, 여러분의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도하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혼자 스스로 독단적으로 설 수 있겠냐 말이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적인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을 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이 선행을 베푸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뭘 해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되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어질 것인지를 구원론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성화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성화의 특성은 통상적으로 장구한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장구한 과정을 거쳐요. 과정이에요.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성화만큼은 장구한 과정이 거칩니다. 시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본성까지 의로워진 자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아직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싸운단 말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합니다. 오직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구한 과정일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나 완성되어집니다. 이거는 내세에서 완성되어질 내용이에요. 성화는 내세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지상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막 아주 거룩함이 완성되어질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기대가 못 미치면은 또 실망하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뤄 가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래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갔을 때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면 거룩함과 더불어서 거룩의 완성과 더불어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요리 문답 37문에 보면은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고 물어요. 죽을 때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을까요?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왜? 육신의 이 몸이 떨어져 나가니까 본성 우리 죄의 잔재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는다. 우리 몸은 무덤에서 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영광 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육신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방식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죄의 책임,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이건 과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어져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과거예요. 현재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뭐예요?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여러분이 사시면서 그 죄의 권세 앞에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의 권세에 아주 쓰러져서 못 일어나질 정도로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뒤돌아보십시오. 그 죄의 권세에 끌려가다가도 어느새 보면은 또 하나님 품 안에 와 있고요. 저도 여러 번 그걸 경험했거든요. 어느새 보면은 막 죄의 권세에 끌려서요. 내 좋은 속인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 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권세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현재에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중이에요. 그럼 미래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죄의 존재로부터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예요. 미래.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언제?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죽으면 우리가 신자가 완전히 거룩해져요. 죄의 존재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곧 영화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거룩의 완성과 더불어서 그것은 곧 영화. 우리 육신이 살아나는 부활까지 거기까지 영화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다니까요.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왕 구원론에 접근했으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좀 구원해 가시는지
나를 과거에는 어떤 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며 지금은 어떤 곳으로부터 구원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볼 때에 어떻게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역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감동하며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구원론을 살펴보는 우리들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죄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우리를 갖다가 성화의 조성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물론 하나님 이 말씀, 이 책에 있는 진리 자체가 우리를 성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 책 읽는다고 해서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종교학자들도 다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봐요. 그냥 참고상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우리들에게 효과가 있어지냐면은 성령께서 이것을 읽게 하실 때 성령께서 조명을 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객관적인 텍스트가 내 주관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져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책 읽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 도울 그 사람이 이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하냐 말이죠. 그 안에 성령이 없는데 깨달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사람보다 학문이 세상적인 학문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걸 지금 제가 열심히 몇 시간 동안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가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뭐가 성령이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니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여라 말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셔요. 이 구원에 이르도록 적극 자라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시면은 이 성화의 이 과정에서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자기 고집이 나타나고 자기 좋은 소견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 모든 직장생활이 자기 좋은 소견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도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맡겨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란 말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교훈하게 유익한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책망도 받고요.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어서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되죠. 또 하나는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수단이 성례. 성례는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항상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이 항상 수반되어져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타나지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물에 담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내가 간구하겠나이다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 사용되지란 말이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할 때 우리가 자기를 먼저 살핀단 말입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혹시 주를 믿고 있는지 않는지 주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또 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일.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 말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는 이런 계기도 마련되어지죠. 그 성찬도 역시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와 묵상이죠. 기도와 묵상.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길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기도의 내용 아니겠어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교류예요. 교제란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교제를 나누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왕성케 해준다는 겁니다. 왕성케 해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오직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를 앙망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냐 말이죠. 바울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다니엘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때가 되면 기도할 즈음에 가다가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당신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묵상하고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기도 생활 하시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퇴근하셔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실 때 다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잘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공고함과 형통함으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은 이런 공고함과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서 7장 14절 보니까 그래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에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형통한 일만 있으면 장래일을 알아요. 아유, 내일도 형통하겠지, 모레도 형통하겠지. 근데 웬일이에요? 그리피해 갔더니만 공고함이 온단 말입니다. 장래일을 몰라 인간들이.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왜? 공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공고함,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오로지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성화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가다가 쓰레기 하나 이렇게 탁 주워서 이것이 내 성화의 모습이다, 제발 그렇게 유치하게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감과 형통함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수단,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공고하다고 해서 맨날 코 빠져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 공고함 속에서 뭐 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하다고 해서 신났다고 놀러 다니지 마시고 찬송하면서 아버지께 나와서 이 형통함을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찬송하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에게만 집중시키는 아버지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징계가 있어요. 징계도 있습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버지 곁을 떠나면은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징벌을 안 하시는 것이지 징계는 하시죠. 당신이 살아가는 백성이 아버지 곁을 떠나는데 가만 놔둬요? 채찍질을 해서라도 데리고 오시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셔요. 당신은 이 징계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아버지께 징계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깨닫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징계받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시험과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넘어짐과 또 세워짐, 이러한 극복 과정을 거쳐서 인내와 건덕을 쌓게 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세워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로지 아버지 앞에만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수단이에요. 특성, 본질들. 오늘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요. 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시냐 말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시냐고요. 지금 그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 세미한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성화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도 모자라는 겁니다. 언제 맨날 불만 갖고 불평 갖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불평 속에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환경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와 순수함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께 찬송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